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의 큰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머리를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들을 부어주시며 하늘의 평안과 안식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3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8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구창규 전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의 꼴을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안전한 길로 다니게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패하게 하는 죄악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새 생명들이 나오고 이 생명들이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옵소서.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그럴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하옵소서. 귀한 생명의 말씀이 이 교회에 항상 선포되게 하옵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흥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항상 목사님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목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양들을 목사님께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양들을 항상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보게 하시고 꼴을 먹이게 하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목사님에게 귀한 꼴을 넘치게 먹여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게 하옵소서. 그 귀한 꼴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구약성경 279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사람은 다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모는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이 자녀 역시 부모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부도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원하는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요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입니다. 이 율법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거짓을 행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킬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해주셔서 가나안 땅 정복을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아서 땅이 없는 상태입니다. 땅이 없다는 것은 생활 터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살아갈 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홈리스 상태입니다. 집이 없으면 살아가는데 아주 불편합니다. 길에서 노숙하거나 텐트를 치고 살아야 합니다. 아니면 버스나 캠핑카를 구해서 살아야 합니다. 집이 없다는 것은 안식처와 보호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추위와 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잠을 편히 잘 수도 없고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는데 집이 없으면 더 힘듭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전쟁에서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남았습니다. 가나안 민족보다 강해야 이스라엘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땅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집도 짓고 농사도 지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땅이 있어야 목축에서 우유도 얻고 고기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살 수 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보다 더 강해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강성하며 날이 장구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날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수를 의미하며 국가적으로는 번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아도 순간적일 수 있습니다. 다시 가나안 민족에게 쫓겨날 수도 있고 다른 민족에게 지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자주 지배를 받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번영하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성하게 해주시며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헛수고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정복전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사는 것이 전쟁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개인 사업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만만한 일이 없습니다. 나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보다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젊고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 나타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을 쥐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산업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여기저기서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최강대국 미국도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니 미국에서 교사로 은퇴하신 분이 집세가 없어서 캠핑카에서 생활을 합니다. 나오는 돈으로 살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미국 대도시에 노숙자들이 넘쳐납니다. 은퇴자들이 연금으로 살 수가 없어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길거리나 캠핑카에서 살아갑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도 사람들이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영국도 나라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이후로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는데 굶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강력했던 나라 영국이었는데 이제는 기울어 갑니다. 미국도 이제 기울어져 가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공통점은 기독교 신앙을 떠났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러나 지금은 신앙도 국력도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가 한창 부흥할 때 국력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개인도 나라도 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합니다. 경계 근무를 서는 군인이 적이 오는 것을 보고 신호를 보냅니다. 자동 군인들이 다 일어나서 적의 침입을 막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적의 군사력이 더 강합니다. 경계 근무병이 깨어 있어서 온 군대가 방어에 힘썼지만 적이 더 강합니다. 적의 공격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삶도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더 강하고 더 똑똑하고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상황은 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땅이 비옥하다는 뜻입니다. 실제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있어서 땅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가나안 땅은 여러 지형이 있습니다. 지형이 다양합니다. 강도 흐르지만 이스라엘의 중간지대는 산지입니다. 비가 와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산지로 부릅니다.
이래서 모세는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고 말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과 다릅니다. 이집트는 일단 나일강이 있어서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나일강은 요단강보다 물의 양이 많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끌어와서 농사를 짓습니다. 관계 수로를 잘 정비해 놓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이 있지만 가나안 땅 가운데는 산지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와야 하는 곳입니다. 이래서 산지에 사는 사람들은 다 물탱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을 받아 놓았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땅입니다. 이집트도 비가 와야 하지만 이스라엘은 비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하늘이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점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 물이 많은 나일강으로 곡식이 풍성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하늘을 의존하는 곳입니다. 이집트에도 비가 와야 하지만 이집트보다 가나안 땅이 비를 더 필요로 합니다. 이집트는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풍성함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뭐가 필요한지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머무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보고 계시는 땅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마치 이 땅은 영적인 온도계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양식이 있는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땅입니다. 일단 십계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라는 생활 양식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을 멀리하고 버려야 합니다. 간음과 살인과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합니다. 이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고 경고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상가라 하고 명령합니다.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 하는 뜻입니다. 자신을 지켜라, 자신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에게 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미혹받습니다. 이 미혹하여라는 말은 열린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린 마음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는 말에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부정적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자는 말에 아무 생각 없이 단순하게 따라가는 것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른 신에게 돌아서면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반역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에게 가서 섬기며 절합니다.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따라갑니다. 미혹을 받는 겁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래서 잠언은 너희 마음을 잘 지켜라 하고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합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이집트의 나일강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요단강은 작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습니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때로는 위협도 해야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위장하고 살아야지 이 세상에서 잘 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가는 손해만 볼 것 같습니다. 이사야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조용히 있으라고 합니다.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잠잠히 있다가는 망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가만히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이래서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섭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했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말 타고 도망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빨리 행동에 옮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격하는 사람들이 더 빠릅니다. 말 타고 도망가면 살 것 같았는데 얼마 못 가서 붙잡힙니다. 포로가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 살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더 강하고 빠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면은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는 죽을 것 같습니다. 호구가 되는 것 같고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제력이 더 커 보입니다. 나일강의 물이 더 풍요를 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계셨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주십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합니다. 이른 비는 10월에서 12월까지 내립니다. 이 비는 여름 동안에 갈라지고 메마른 땅을 부드럽게 적셔줍니다. 농부는 이때 땅을 갈고 파종합니다. 이 비가 와야 씨를 뿌릴 수 있습니다.
늦은 비는 3월과 4월에 내립니다. 늦은 비가 오면 작물이 성장하며 익도록 도와줍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는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이때는 아침에 이슬이 내려서 이 식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지하는 땅입니다. 이 비를 누가 내려주느냐 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은 구름을 타고 손에 번개를 잡고 다니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합니다. 비가 와야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합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을 풍요의 신으로 불렀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꾸 옆에서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속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말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미혹돼서 단순하게 따라가다가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다. 누가 비를 내려주느냐, 누가 풍요를 주느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엘리야 사건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아합이 바알 숭배 정책을 크게 폈던 왕이었습니다. 후에 엘리야가 기도하자 큰 비가 내렸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세상이나 우상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식물이 자라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산업에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습니다. 참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 인생에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에 잘 어울리는 인물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힘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습니다. 나시린이지만은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나시린은 사체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다시 정결의식을 행해야 합니다. 머리를 깎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 말씀을 무시하고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삼손이 이방 여인 들릴라를 좋아해서 함정에 빠집니다.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과 짜고 삼손을 넘깁니다. 힘의 근원이 머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렸습니다. 삼손에게 힘이 사라져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고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립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에 머리가 다시 자라기를 시작을 합니다.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삼손에게 힘을 주십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하기를 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들의 신을 찬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신전에 많이 모여서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구경합니다. 이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합니다. 이 기도를 마친 후에 삼손이 다곤 신전을 바치고 있는 두 기둥을 밀어서 무너뜨립니다. 이 사건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죽고 삼손도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잠시나마 안정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셨습니다. 늦은 비에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늦은 비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이 시기는 이른 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른 비에 은혜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자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년이 되기까지를 이른 비의 기간으로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외국 전쟁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강대국의 통화 정책에 대해 삶을 제어옵니다. 이 국가의 이 경제 정책 하나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고 살아도 외부적인 충격을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에게는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과 지혜와 건강을 주셔야 내 삶이 유지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환경을 조정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고 난 후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삶이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삼손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두 눈이 뽑혔으니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사로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치솟아오르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넓은 마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는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삼손이 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나실이었지만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힘이 셌으니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늦은 비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주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즐기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야 합니다. 가장 좋은 인생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타락했습니다. 이 마음이 죄로 오염되어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성향을 따라서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합니다. 죄는 뱀처럼 사람을 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을 꺾어 놓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많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주신 세상 질서가 왜곡되고 비틀어졌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은행에 맡겨둔 돈이겠습니까? 은행도 파산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은행에 맡겨놓은 돈을 찾을 수가 없어서 폭동이 일어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금이 안전자산이라고 떠들어댑니다. 금을 사두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금을 보관하려면 비싼 금고가 필요합니다. 금고에 골드바를 넣어놓아도 불안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이슬을 내려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많은 곳입니다.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길목에 있습니다. 늘 강대국의 세력이 지나가는 통로이며 부딪히는 곳입니다. 여기다가 가나안 땅의 중심부는 산지여서 하늘에서 비가 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런 곳에 두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험한 세상에서 부르시고 당장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십니다. 비가 없을 때는 이슬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높이고 치유할 수 있는 주권과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삽니다. 이 어려운 때 정말 늦은 비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삶에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 식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이 세상이 풍요를 줄 것 같고, 세상의 경제를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경제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높이시며,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늦은 비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변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거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늦은 비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늦은 비의 은혜가 없을 때는 이슬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 가족들에게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기를, 늦은 비의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에게도 늦은 비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이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라고, 산지와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늘만을 바라보며 살라고 저희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늦은 비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깨어있는 영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늦은 비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비록 안전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욕심을 부리며 때로는 하나님 죄를 짓지만은, 거짓을 행하지만은, 하나님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늦은 비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늦은 비의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우리도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국제적인 경제 질서와 이 국제 질서가 일그러지고 찌그러져서 우리나라에 끼치는 영향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때 늦은 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비록 젊었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지막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거짓을 행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8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땀과 노력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건강과 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늦은 비와 이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삶이 핍절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담대함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인종차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읽을 본문은 신명기 20장부터 26장, 역대하 2장부터 8장, 시편 9편부터 18편, 요한계시록 19장부터 잠언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5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네갈의 김명수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실어 놓았는데요.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대에 늦은 비의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